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 없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 두 맹인들 굉장히 분위기 파악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대략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때가 됐구나.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고 생각할 때 헤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라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칼을 들고 오면 무장을 하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 반란군들하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몰고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마 그 당시 정보부가 있었다면 모든 정보의 모든 눈이 아마 예수님께 쏠려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 성전주의자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런 성전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많은 무리를 대동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안과 긴장감이 크게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일반 백성들은 와 드디어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회복하고 다윗 때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될 건가?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 아주 독특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가룟유다입니다. 아마 가룟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란인데 만약에 실패할 기미가 보인다면 나는 재빠르게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복잡한 생각, 굉장한 긴장감, 팽배한 긴장감이 흘러서 가고 있는데 그때 전혀 눈치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맹인 두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정보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수집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 너 조용히 안 해. 니까짓 게 뭐라고.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잠잠하라고 그러고. 그 당시 여러분 소경은요 장애인은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의 결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 죽인다. 참 슬픈 나라죠. 슬픈 곳이죠. 그 당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을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난한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모른 척 하셨어요. 평소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평소와 다르게 생각할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랐어요.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모른 척 하시는 그럴 때 있으시죠? 평소에는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던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정말 죽을 만큼 아픈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예수는 어디 갔는지,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응답은 다 어디 갔는지, 도대체 아무리 기도해도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때 없으세요? 그때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 소리를 지르는 다 잊었은 예수여. 드디어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 서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 소경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미리 가서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날 때부터 누구의 죄인지 어떻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너 같은 죄인이 너까지 게 감히 소리를 지르냐라고 말하고 그 무시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읽는 사람마다, 본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소경들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지만, 너희들은 영향이 없다고 비난하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나는 돌아서셔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가장 존귀한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현대가 다시 후기 세속화주의 시대라고 해요. 세속화 시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세속화 시대입니다. 과학이 한참 발달해서 과학에 대한 희망이, 긍정적 생각이 넘쳐나던 시대에 성경 말씀보다 과학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랬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것은 다 빼고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 부인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자, 공산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꿈꾸다가 다 망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후기 세속화 시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대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불로장생을 꿈꿔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맹인들의 이 믿음입니다.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들이요, 불안해하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멋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남 남편하고 살면 그렇답니다. 미남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이 행복도가 떨어진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불안하냐? 전혀 안 불안합니다. 당신은 외모에 좀 신경이 쓰냐? 전혀 안 쓰입니다.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요, 반대로 남편들은요, 미인 아내하고 살면 자존감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제가 여러분 자신감 있는 것 같습니까? 주여. 왜 그래요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죄인을, 그 맹인을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조용히 해, 너 같은 게 떠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상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의도는 전혀 다른 의도였어요. 마태는요, 수많은 사건 중에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왜 마태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셨을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천대받던 사람들이 왜 성서에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게 했을까?
더 묵상해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경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눈뜬 장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보는 역사와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노후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돈 계산 먼저 한다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맹인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정말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기도하다 갑자기 눈물 콧물으면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그랬느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겠다 그냥 눈물 콧물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할 게 주룩주룩 생각나고 주렁주렁 생각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인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본다고 생각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놓치는 거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얘기죠. 그노티 알라 세아톤,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가요, 이 말을 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진리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는 게 있는데 뭘 아느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노티 세아우터.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된 이유 중에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잘은 못 두는데요. 대략 최고 잘 뒀을 때가 아마 1단 정도 돼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아마 1단이면 잘 두는 건데 그래도 저보다 잘 두는 분이 여기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하수 들어두다 보면 자기 딴엔 쫙 뒀다고 뒀는데 저건 죽는 자리인데, 저거 두면 망하는 곳인데, 근데 굳이 거기다 둬가요. 내 눈엔 보이는데 그의 눈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저보다 고수하고 두잖아요. 나는 최선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나 이게 좋은 자리라고 두는 거예요. 고수가 보기엔 어땠습니까? 이 바보 죽는 자리인데, 망하는 자리인데 안 보이겠어요?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을 했는데 이세돌이 왜 졌는 줄 아세요? 알파고한테 보이는 수가 이세돌한테 안 보여서. 알파고가 계산된 수가 이세돌은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력이 늘겠어요? 늘 수가 없어요. 바둑만 그럴까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눠집니다. 더 많이 보는 자와 더 많이 못 보는 자로 나눠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어떻게 가슴 아파 분노가 끝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의 흐름 변동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보고 있느냐? 너는 보고 있느냐? 너는 보지 못하면서도 맹인처럼 소리 지르지 않느냐?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모르면서 안다고, 못 보면서 본다고 착각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친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부부들의 위기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알던 내와 오늘 만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면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발전이 보이고 퇴보가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요, 많은 성숙함이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외면해 보면 내가 당신을 몰라, 내가 너를 몰라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을 놓치는데 그의 변화를 놓칩니다. 실패입니다. 관계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원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안다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 없어도 돈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그 눈을 열어주신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세상의 백으로 학벌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기쁨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노후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세상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내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맹인처럼 부르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그 세상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세상입니다. 거친 파도나 풍랑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후기 세속화주의 시대에 이 간증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 후기 세속화주의 시대에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떠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이들도 눈을 또 봤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도전적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잠자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날도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교양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분